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들이고 또 거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시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붙드심과 이끄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으노라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요 교대로 모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한 이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그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3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모압 평지에서 고별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그 시간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지만 결국 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땅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인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국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들이 쫓겨난 그곳,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한 비참함,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함, 그들의 죄인됨,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기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비참함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 그 처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러한 능동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이며 그 손길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가 쫓겨난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그 죄의 자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와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처럼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후에, 그래서 그 저주와 형벌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 돌이키게 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진 자들이고 그 쫓겨나져 있는 자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회개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속량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을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무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죽은 가운데서, 죽었던 가운데서, 쫓겨난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6절 이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주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 그것이 우리 안에 능동적인 믿음과 회개와 돌이킴과 순종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동력은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굳은 마음이었죠. 완악한 마음이었죠. 강박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음의 할례,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어떤 거듭남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든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그 죄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대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부터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지금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양상,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비로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도 우리의 심령이 문제예요.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우리의 심령.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열매가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이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어찌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쫓겨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쫓겨난 곳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함도 있지요. 실패도 있지요. 고집도 있지요. 하지만 곧 순종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말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야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렸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안식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함과 또 육신의 악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온전해지지 않고 이 일에 있어서 완전해지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장차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중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오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진 그 특권을, 그 복됨을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고 그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풍성한 열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힘써야 할, 부어져야 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해 주시사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복됨을 우리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로서의 그 열매 맺는 일에 동안에 있어 주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의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기쁨과 이 일의 감사를 저들이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고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사랑 친구들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굴복하기를 본성상 싫어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온 마음과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며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에 굿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안전을 유의해서 성찬을 가지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